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이패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이 3차 전도행을 마쳤을 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했을 때 이미 바울의 나이는 이제 인생 말년에 들어간 거예요. 노년에 들어간 상황이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바울을 없애려고 어떻게든 바울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나올 때 몇몇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거기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폭행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폭력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상황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안에 있는 그 진영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가둬요. 다음 날 돼가지고 이제 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이후에 세계를 믿죠. 근데 사두개파는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이 하나의 논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폭력 사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군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로마 군대 안에 감옥에. 바로 그날 밤, 오늘 23장 11절 읽은 그날 밤이 바로 로마 군대의 진영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담대하라. 이 헬라어 동사 담대하라는 용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그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 그가 그렇게까지 차디찬 감방 속에 그 바울을 넣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차라리 감옥에 갇히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숙소에서 거할 수 없었을까? 이 노년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오히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목숨 걸고 수고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인생 말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좀 이젠 좀 편하게 좀 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가 목숨 걸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나이가 든 상태에서도 차디찬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 있지만 실망하지 마라. 담대하라.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음성 들으면 어때요? 담대하라. 그래, 너는 이 감옥에 있는 처지가 아니라 넌 로마에 가서도 나를 여기서처럼 또 증언하게 될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나 곧 풀려나겠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봅시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대 진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또 있는 지역. 거기는 로마의 총독이 거하는 장소이고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구치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구치소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23장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헤롯 궁 안에 있는 구치소에 지금 바울이 구금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 벨리스 총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었죠? 빌라도. 근데 지금 바울이 있던 이 시대에는 벨릭스가 총독인 거예요. 자, 벨리스 총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이 말은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예요. 재판이 시작될 것이면, 그럼 재판이 진행될 것이면 반드시 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곧장 풀려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24장 26절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혹시 그는 벨릭스 총독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브루기오 베스토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2년이 지난 후,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2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을 수시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근데 그의 관심은 그 진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마치 진리이신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진리를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가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지금 벨릭스 총독도 돈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그 말씀이 즉각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야, 너 성부가 될 거야? 그럼 당장 내일 성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네 병이 날 거야? 와, 당장 낫기를 바라요. 우리가 NCMS 스쿨에서 은혜를 받아요.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되어 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없는데도 단지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2년 동안의 구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할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분명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정말 내가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어둠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가,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바로 그때인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2절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죠. 벨릭스 다음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스도 총독이 딱 부임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바울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2년 동안 미적미적거렸던 그 바울의 재판을 당장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겠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거란 보장도 없어요. 그때 바울이 아니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이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벨릭스 총독도 2년 전에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종교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무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지금 킬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여기 아이패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럼 여기 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이쪽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2240km입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로마로 가겠지요. 그럼 2240km를 가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의 킬러들이 어디서 나타날 줄 알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바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한테 상소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자, 가이사랴로부터 2240km 떨어진 제국의 수도 그 로마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 그것은 로마 군대의 보호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이젠 바울은 피고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로마 군대의 보호하에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시기, 그때가 무르익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2년의 그 긴 시간, 바울은 인내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며 용기를 내며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황제에 대한 상소를 통해서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지금 해석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늘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 주님이 내게 세우신 이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굳건히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바울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자,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여기 지도 보시면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여기. 자, 이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광풍이었어요. 그 강풍 속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젠 구원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가 흘러서 난파된 곳은 여기 멜리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에서 멜리데 섬까지는 약 800km. 또 이 멜리데 섬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며 이 멜리데 섬에 그레데 섬에서 이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 여기까지는 이 사이에는 어떠한 섬도 없어요. 자, 14일 동안 이 강풍 속에 유라굴라는 강풍 속에서 배가 통제권을 상실했어요. 이리저리 휩쓸려 갈 때, 그런데 이 배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리스나 터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쪽 북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좀 더 볼까요? 아니면 이쪽 여기 스페인 쪽으로도 여기 있어요. 여기는 그레데 섬이에요. 그럼 이 배가 이쪽 스페인 방향 쪽으로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까지 막 배가 막 표류하다가 아주 이 작은 섬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멜리데 섬의 길이가요 29km, 너비가 15km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이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지중해 동서의 길이 약 4,000km. 그리고 남북의 길이 1,600km. 그럼 이 면적은요 남한 면적의 약 30배 되는 면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멜리데 섬, 여기 있는 요즘 지금의 몰타섬이라 하죠. 이 멜리데 섬은 계산해봐서 확률적으로 이 전체 지중해 면적 가운데 이 섬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0.01465%. 그럼 상상해, 배가 막 바람에 강풍을 만나가 표류해가지고 막 떠내려가다가 이 몰타섬에 딱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로죠, 거의. 제로죠. 그러나 이 확률상으로 제로와 같은 일이 나이든 이 바울의 삶 속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의 삶에서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그 유라굴로 강풍도, 14일 동안 지속되었던 그 칠흑 같은 바다도 결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데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마치 바울을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 섬에 딱 떨어뜨렸던 것처럼 바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인 이 작고 작은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멜리데 섬을 징검다리 삼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유라굴로 같은 그 강풍 같은 그런 삶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차디찬 감옥에서 2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력하게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곧바로 지금 내게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선한 계획을 세우셨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환경들,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 그거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여러분들 지금은 담대할 때예요. 지금은 용기를 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내 앞서 가시는 주 뒤에도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날 보호하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삶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내가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그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팔을 붙잡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